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에 심청전이 있습니다. 신봉사, 심청이의 아버지인 신봉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죠. 이 맹인이 눈을 뜰 수 있는 그 방법을 이 전래 동화는 이야기를 하고, 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들이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심청이의 효심이 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내려져 왔습니다. 그만큼 이 눈을 뜨는 일이라는 것은 마치 지극정성을 다해야지만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전승, 또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우리 인간 영역 밖에 있음을, 이거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 공통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신만이 이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든지 아니면 전 세계 다른 어떠한 이야기든지 이 이야기는 거의 공통으로 전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 한 사건을 전체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실로암으로 가서 물을 씻게 되는, 눈을 씻게 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정말 신의 영역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다, 특정한 날이었음을, 또 이것은 우리에게 또 암시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안식일에 특별한 일을 행하셨을 때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전 지식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보건대, 안식일이라고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겠구나, 우리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일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꼬투리를 잡고 예수와 쟁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좀 건너뛰어서 22절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22절에 나와 있는 이 단어처럼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면 이미 이 맹인이 눈을 뜨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유대인들의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문, 이미 다 익히 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오히려 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작전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추종자가 생기지 않아서 예수님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이 유대인의 이 방법들은 정말 가히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이들이 결국은 값을 치르게 되는구나, 우리 그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15절에 다시 돌아가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은 안식일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음을 이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따져 묻기 시작을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동일하게 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 이 찰나에 같은 바리새인들, 여러 바리새인들 중에 같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게 나눠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메시아가 왔을 때에 그 일을 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다. 이런 표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듣지 못하는 자가 책 읽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맹인이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심판의 날,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동일한 사건을 두고 예수를 계속해서 마치 토끼머리를 하듯이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과 또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와 같은 일은 메시아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절에 출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분쟁만 일어날 뿐이지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앞장에서 봤었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사람이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변론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한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정말 그분이 확실하게 메시아라면은 우리 가운데 믿음에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자, 17절 계속해서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가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이 맹인마저도 자신이 눈을 뜨는 것을 확실하게 정말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지만 결국은 출교,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가 18절입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이건 메시아만이 가능한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거 혹시 잘 짜여진 각본 아니냐? 이거 거짓으로 이렇게 행세하는 거 아니냐? 그 부모에 대해서 가서 따져 묻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부모가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20절이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 지금 아이가 장성하였으니 내 아들이고 맹인인 것은 확실한데 누가 볼 수 있도록 한지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발뺌을 하는 거예요. 그 발뺌을 하는 이유는 22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장성한 그 아들에게 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부분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41절까지 쭉 내려가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몇 절을 더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정말 진정으로 영의 눈이 띄어졌느냐 띄지 않았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날이 언제라고요? 심판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용하였었던 이사야 29장 18절 말씀 보면은 심판의 날에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심판의 날에 도래해서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되는, 맹인이 보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언제? 심판의 날에. 그런데 지금 39절 말씀 보면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맹인이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리새인도 분쟁하면서 의심을 가졌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영적인 눈으로 너희가 본다고 하지만은 너희가 메시아 공 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영적인 맹인이구나. 하지만은
이 사람은 육적인 맹인이었지만은 영적인 눈은 떠서 보게 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와 같이 말씀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다 드러났으니까 당연히 메시아를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40절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맹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꼴이 저는 돼버렸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냐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갑자기 우문현답처럼 조금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죄가 있는 것과 죄가 없는 것, 죄를 용서받은 것과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 보는 것에서 갑자기 방향이 이렇게 틀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무엇이냐면은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논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서로 간에 말이 오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맹인이 믿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었던 이 상황들, 결국은 맹인된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귀결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41절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맹인이었기 때문에 눈을 뜨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당연히 죄가 이제 없게 된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눈을 뜨는 것, 영적인 눈이 뜨지 않은 상태에서 육적인 눈을 가지고서 본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오히려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규결을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겠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정말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러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핍박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러한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내 영의 눈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띄어졌는지 확인을 하시며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